엔돌핀 박사라고 아시죠? 이상구 박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육종암이라고 하는 그 지독한 암이 있는데요. 이 암에 걸린 어떤 여자분이 찾아오셨어요. 네, 확인해 보니까 의사들의 소견으로는 2개월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이 2개월 남았으면은 그러면 내가 2개월 후에 죽으면 내가 천국에 과연 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나는 천국에 갈 만큼 그런 의로운 삶을 못 살았다고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천국에 못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이상구 박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박사님,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박사님이 하는 말이 집사님은 구원 못 받습니다. 왜 구원을 못 받느냐? 안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루어 놓으신 우리의 구원을 안 믿으니까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여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이 말씀을 보여주면서 집사님은 이 말씀을 안 믿잖아요. 여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집사님이 이 말씀을 안 믿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자분이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여러 번 봤는데 지금까지는 그 의미를 잘 몰랐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말을 내가 처음 확인했다. 이제 깨달았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사님, 저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저 이제 믿으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죽어도 좋아요. 그러면서 얼굴이 아주 밝아지면서 너무 기뻐했다는 겁니다. 네. 자, 그 여자분 말기암 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생겨가지고 너무 기뻐하다 보니까 6개월 후에 2개월이 아니라 6개월 후에 완치 판정이 났습니다. 그 완전히 다 나아버린 거예요. 육종암, 그 지독한 암이.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한 이상구 박사님의 그 설명은 이렇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니까 우리 몸에 있는 그 면역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켜졌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활성화된 거겠죠. 그러면서 그 세포가, 그 유전자가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그 유전자가 암세포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다 나아버린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우리 종종 듣게 되잖아요. 그런 복음의 능력,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다 보면 자기가 알고 있던 병이 깔끔하게 나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분의 경우는 말기암에서 완치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았다면은, 예수님을 진정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2개월 후에 죽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자, 이분에게는 진짜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몇 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 14절에 보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 첫 번째는 누워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선 신체적인 질병이나 또는 장애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상적인 생활이란 뭐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약속을 하셨고 예언을 하셨던 그 메시아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죠?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정도로 그리고 많은 능력 있는 가르침과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표적들을 예수님 보여주시면서 그런 것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 메시아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집에 오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얼마나 반갑고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섬겼겠죠. 음식을 대접을 한다든가 또는 뭐 편안하게 잠깐 쉬어 가시도록 자리를 준비해 드린다든가 뭐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누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지독한 열병에 걸려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했죠. 불가한 정도가 아니라 병이 위독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만지셨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열병이 있는 사람과는 접촉하는 것을 금기시했었어요. 왜냐하면 열병의 원인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전염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접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저도 1년 반 전에 심한 열이 나고 또 고통스럽게 아팠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뭐 통틀어서 본다면 열병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원인은 전염성이 아주 강한 코로나에 제가 감염됐던 것이죠. 그래서 저도 감염되니까 저희 집에 있던 아이들도 애 엄마도 다 감염이 된 거죠. 저희 가족 모두가 감염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격리가 되고 생활치료센터에 가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 저는 그때 증상이 좀 심해가지고 중증으로 갈 뻔했거든요. 이렇게 아픈 병이 있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아팠었습니다. 근데 그 전염성이 강한 질병들의 특징은 열이 많이 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누워있던 이 장모도 열이 많이 나는 전염성이 강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접촉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중한 열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의 죽음에 임박한 치명적인 그런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만지셨잖아요. 접촉을 하셨어요. 그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전염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이 그 손을 통해서 그 접촉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전해진 것이죠. 마치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전기 에너지가 전압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거꾸로 흐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 그 세균이 거꾸로 예수님으로 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에너지가 워낙 넘치고 생명력이 강한 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생명 에너지, 그 위대한 에너지가 열병을 떠나가게 했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도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종류의 병이든지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력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여인은 일어나서 만왕의 왕 예수님을 섬겼죠. 수종들더라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 오셨는데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곳에 만왕의 왕이 오셨죠. 우리 삶 가운데 오셨어요.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셨어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왕의 왕인 것을 믿는다면은, 메시아를 만났다면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증 환자의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에너지로 죽어가던 한 사람의 병을 완전히 고치신 거죠. 그 에너지를 주님께서 전해주신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에너지. 일부 감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잖아요. 우리가 겨울에 가끔씩 자동차가 방전될 때가 있습니다. 추워서. 기온이 너무 내려가면은 배터리가 방전돼가지고 시동이 안 걸릴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차를 옆에다가 세워두고 배터리끼리 연결합니다. 그 점프선을 가지고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그 배터리에 있는 에너지, 전기적인 에너지를 이쪽으로 옮겨서 시동 걸 수 있는 전압이 되게 해가지고 시동을 거는 거예요. 그때 고장난 차보다도 이 지원해주는 배터리가 이렇게 좀 더 용량이 크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차도 시동을 걸어놔야 돼요. 왜냐하면 방전될 수 있으니까. 에너지를 뺏기잖아요. 그죠? 에너지 보존 법칙은 그렇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도 한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릴 정도의 그 에너지를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그죠? 예수님의 생명력도 어느 정도 감소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본문 16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들을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끝에 보시면은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한꺼번에 몰려온 자들을 다 고쳤어요. 여기서 저물매라고 하는 말은 해질 무렵을 말하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해질 때부터 다음 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이 저물었다는 말은 날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 평행구절인 마가복음을 보면 이날 저물기 전에 그 낮에 해가 떠 있는 그 낮에는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좀 심하게 지키잖아요. 그래서 일체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병 고치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저물었을 때 우르르 몰려온 거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갑자기 고장난 차들이 몰려온 거예요. 자, 점프를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배터리 어디 있습니까? 한 대 가지고 되겠어요? 그 예수님 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평행구절에 나온 말씀처럼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셨어요. 일일이 다 점퍼선을 대가지고 고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에너지가 고갈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멀쩡했습니다.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예수님은 무궁무진한 생명력으로 모든 사람을 치료하셨어요. 고갈되지 않는 에너지라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셨다고 해서 그 능력이 전혀 부족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다른 사람도 구하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못 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이 영원한 생명력의 무한 공급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너지가 필요한, 이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데려와야 되겠죠. 주님께로. 이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자, 우리 자신도 메시아가 필요한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누워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생활하고 있습니까? 만왕의 왕이 내 삶에 계신데, 내 삶에 오셨는데, 섬기는 생활하고 있습니까?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이 메시아의 능력을 공급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신체적인 질병이나 장애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자, 정서적인 장애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자, 결과적으로는 누워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본문 16절에 다시 보면요. 귀신 들린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는 귀신 들린 자하고 일반적인 정신질환하고 구분을 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신체적인 장애, 질병, 그런 거 외에 정신적인 모든 질병이나 장애들을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정서적인 장애, 그런 장애가 있는 경우와 묶어서 귀신 들린 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정신의학적으로 귀신 들림하고 정신병을 구분하는 경향이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이렇게 개요할 때는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귀신 들린 거하고 정신병 어떻게 다릅니까? 중복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연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구분되는 특징을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신병은 그렇지 않죠. 그리고 귀신같이 알아맞춘다 이런 말 있잖아요. 과거 사건들을 보지도 않았는데 알아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을 먹는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정신병은 약물 치료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귀신 들린 경우에는 다른 인격이 자기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귀신의 활동에 의해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증상이 순식간에 호전됐다가 나빠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정신병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분명한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은 영적인 장애가 있는 것이죠.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귀신의 활동이 눈에 띄게 활동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요즘은요, 귀신들도요, 똑똑하잖아요. 우리 사람들보다 똑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드러나지 않게 활동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잘못된 사상이나 이념을 주입을 한다든가 또는 거짓말을 빈번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올가매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받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네, 이 말씀에 의하면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의 경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요.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했습니다. 자,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것을 귀신이 지배해서 그렇게 한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 마귀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둠의 행위가 귀신의 짓이다. 자기 부하들 귀신의 짓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게끔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맥락에서 보면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귀신의
지배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이나 거짓말은 분명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귀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귀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눈에 드러나는 정도가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진리가 없는 자,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자,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 대한 처방은 뭡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쫓아내셨잖아요. 아까 열병으로 누웠던 베드로의 장모는 손을 만짐으로써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말씀으로 쫓아내셨어요. 귀신이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를 말씀이라고 하는 영으로 상대하신 거죠.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의 빛, 진리의 빛 그것을 비추면 어둠의 귀신, 거짓의 귀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 장애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귈 수 없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구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어지는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육체적인 질병과 더불어서 영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죄의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다는 말씀이죠. 해질 무렵에 한꺼번에 몰려온 사람들을 일일이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다 고쳐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생명력 에너지는 고갈되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으면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 영적인 질병,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죄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용서의 에너지, 영원한 생명의 에너지는 고갈되지 않는 무한한 에너지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은 영원하고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들은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넉넉하게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어떤 사람에게 메시아가 필요할까요? 세 번째는요. 자신의 인생을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정말 보람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존귀하신 분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 지망생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진정 깨닫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메시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가장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자, 무리를 떠나서 건너편으로 가신다는 말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 가신다는 뜻이잖아요. 무리를 떠났으니까.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 가셔서 조용히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어떤 그런 사역을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애워싸는 무리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세우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은 일반적으로 모방 심리를 따르잖아요. 그래서 다수의 행동을 무분별하게 따라한다거나 충동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무리의 특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기를 내맡기지 않았던 거죠. 어디까지나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주도적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으로 가려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인기가 없는 곳,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인기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정말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분명한 삶의 방향, 원리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인간적인 계획, 그런 활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삶의 목표는 결국은 나중에 공허해지고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진리의 길을 가게 된다면 그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고 보람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자,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지도 않을 그 계획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주님의 길에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말씀한 거죠.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번 살아보겠다.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 너의 열정 좋다. 그렇지만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우리가 정말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원한다면 어디든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원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제시해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서 편안하고 풍족한 삶은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이 몸소 만왕의 왕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이 하찮은 짐승들도 가지고 있는 그 보금자리, 그 거처도 예수님은 제대로 가지지 못하셨어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험난한 길이라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편안하거나 풍요로운 것은 결코 약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 기복적인 신앙이라든지 한국 교회에 만연한 값싼 복음,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그 제자의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고난과 희생이 수반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살고 싶다면 그렇습니다. 그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길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것을 고려할 겨를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전통이나 관습을 초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지극히 당연하게 보이는 일도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나라의 일을 생각하면 오히려 당연한 겁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일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일에 얽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행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전쟁에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 중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에서 앞에 나오는 그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 그죠? 생명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나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육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상태의 사람입니까? 죽은 자들입니까? 아니면 살아있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살아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고요.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지고의 선입니다. 주님을 따르며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된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선택과 판단의 상황, 그 기로에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셔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그 소망이 되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메시아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누워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육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인생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한 길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길은 뭡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 큰 길, 넓은 문, 그것이 아니라 보잘것없어 보이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협착한 길,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평탄한 길을 결코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고난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마지막에 얻는 열매는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대로 부활의 영광과 생명의 기쁨,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력을 무한정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